4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봄천해란 말이 있습니다. 봄천해란 내일을 향한 희망 때문에 가슴이 부푼 소녀를 말합니다. 꽃소식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듯 이렇던 봄의 소식, 희망의 속삭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극적인 반전의 꽃향기가 보여집니다. 전반부는 슬픔이요, 좌절이요, 절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분위기는 기대와 흥분과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엠마오란 뜻은 알지 못한 길이란 뜻입니다. 엠마오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이죠. 낙심의 길입니다.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의 길은 한마디로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하여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점점 봄이 찾아오듯 남쪽에서 꽃이 피어나듯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길에서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어느 날 정부 고관의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복음서는 물론 성경 전체를 뒤졌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는 일은 있었어도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나가던 장례 행렬을 멈추고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덤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이 있고 부활 속에서 더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33절 보니까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 올라간 시간대를 29절에서는 해가 이미 저문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해가 이미 저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1000년경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즉 희망의 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죠.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황하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발견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봄처녀와 같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역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봄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원리는 말씀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것은 원문으로는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계시지만 성경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들의 성도의 교제는 성찬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일상적인 저녁 식사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나눔을 하는 밥상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동체성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이지만 주 안에서 깊은 교제의 만남이 또 풍성할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전하든지 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업, 정치, 성향, 자녀 양육 철학, 경제 수준, 문화적 배경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봄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참된 성도의 길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죽음의 절망이 영생의 소망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귀한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새순교회가 말씀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옆으로는 서로에게 어울림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순교회가 예배가 더욱 역동적이고 교제가 더욱 풍성하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전도에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상황에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 본질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3차 지역 감염이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수습하여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끌어날 고등학교 수업에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조효진 선교사 8차 항암 치료 이후에도 방사선 치료 가운데 주께서 지키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인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국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그리고 정성혜 지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